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끝까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드는 훈련은 아닙니다. 근데 엄청 힘들어요. 그게 제식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식 훈련은 단체로 줄 맞춰서 걸어가는 겁니다. 단체로 쭉 걸어가면 괜찮은데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막 이런 거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돼요. 그걸 왜 그걸 하느냐? 그게 정신무장이에요. 정신무장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 계속합니다. 좌로, 우로, 뒤로 막 돌아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발 뛰어서 뒤로 돌아가, 뭐 한 발 뭐 뛰어서 옆으로 돌아가, 많이 있습니다. 막 헷갈립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틀리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는 뭐죠? 단체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너만 나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벌을 받습니다. 죽으라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게 정신무장입니다. 군대에서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틀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 그 엄청 벌을 받아요. 기진맥진할 만큼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벌을 받아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계속 틀려요. 나중에는요 혼이 빠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안 들릴 만큼 그렇게 해요. 그게 제식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반절 죽습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이 안 차려지니까 힘든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령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딴짓을 한다니까 몸이.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래.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뭐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정신 못 차리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게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늘을 부름 받았는데 기근 만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의 이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는 베드로도요.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언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충성되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예수님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막 나왔습니다. 칼을 빼들고 누가 예수님을 간섭하겠습니까 하면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언제까지요? 예수님 부인하는 그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그런다고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본능입니다.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되면 정신 차려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잡은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기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 되니까 이번 주 제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본능대로 사는 거죠. 내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체질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체질대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충돌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막 솟아오를 겁니다. 그건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근데 누가 이 복을 넘어설 수 있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막 계속 몇 개월 동안 요셉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형들에게 노예 팔렸을 때 감정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언약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집 주인을 평안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누명 써가지고 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 감정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폭발하면 안 참은 것보다도 못한 반응이 나타나요. 한 번씩 조그만 문제 터뜨리고 또 조그만 문제 생겼으면 터뜨리고 그러면요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한계점에 오면 팍 폭발합니다. 그건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안 참고 하나씩 하나씩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똑같아요. 안 찾는 것은. 그런데 말씀 안에서 약 잡으면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잡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다락방을 접했을 때 언약 잡은 기도 이 말을 이해를 좀 못했어요. 메시지 듣고 언약 잡으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응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사실로 내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사실적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성경 얘기지 내게 와 있는 축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영적 상태가 뭔지를 모르니 와 있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계속 뭔가 통로가 있어서 내게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챙기지 못해요. 내 영적 상태를 모르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인데 나의 영적 상태가 내게서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메시지는 분명히 자꾸 기록했는데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내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니 싸우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다락방을 모셔서 그때는 신학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강도사가 됐다는 말은. 근데 내가 막 초신자처럼 막 이것저것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벨이 없는지 잘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음. 사람들이 저보고 왜 저 사람한테 네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물어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 사람이 혹시 알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초신자인지 그 사람이 뭐 훌륭한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개척한 목사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그분이 알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부족한 것 있으면 혹시가 아세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 사역. 이 말은 뭐냐?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갈등 속에 답이 나와야 되잖아.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메시지는 듣는데. 그러면요.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러면 이번 메시지가 이런 거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그렇구나 하고 답을 얻어요. 그게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으니까 그거 안 하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걸 안 할 겁니다. 그런데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답을 줍니다. 그리고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답해 줄 사람이 없으면 누구 물어봤는데 시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현실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현실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 생기면 내 안에 평안해요? 안 편안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답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답이 있으면. 그게 예수 안에서 그 답을 얻으면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막 걸려 넘어가지면 신경질 나. 걸려내지 나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괴롭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원인도,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안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면요, 언약 잡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거를 24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가 없지.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상처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치유도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 수 있도록 요구하실 건데 그 말씀을 거부하니 크게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감정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그럴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게 상한 감정이에요. 그게 상한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감정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을 꺾지 않고 그걸 잘 보존하고 그걸 살려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꺾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장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보장이라고 합니다. 보장. 이거 우리 생활하세요. 잘 확인해야 돼. 응.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런 갈등이 생길 때 그때 나에게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가요. 뭐가 회복되는 시간이냐면 언약 잡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감정 속에서 살고 있구나.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막 드러났을 때, 내 안에 막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싶을 때, 그때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감정과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가요, 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 이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요. 선명해집니다. 그거 놓치면 또 발생할 거래요. 아,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서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되죠. 그러면 돼요. 이거는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야, 우리가 생각은 하잖아요. 생각 못하는 사람은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응답받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 괜찮고 나이가 아주 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놓치고 살았구나.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시간을 보낼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 본능대로 반응해요. 옛날 불신자철 때의 생각 그대로 생각하고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삶을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박혀 죽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뭐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끝났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끝내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알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알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자꾸 모르니까 사단이 와서 속이는 겁니다. 알면 속을 필요도 없고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나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모르니까 사단이 공격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문제 터지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답을 얻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현실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은 내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내 삶을 복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데 안 믿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 모르는 길이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다. 모르는 길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왜 틀죠? 내비게이션이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기계예요. 그 말 따라서 가면 목적지까지 도착해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말하는 대로 가요. 내 기계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틀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틀었다는 것은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틀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 그잖아요. 나 예수 믿을게요 하고 예수 말을 안 들으면 안 믿는 거지. 여기 내비시켜 다 틀어놓고 안 따라가면 틀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내비게이션 안 틀고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가 있어요. 왜? 아는 길일 때. 충분히 알 때는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요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인생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데 내 삶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지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날이니까.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 올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그러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왜 기도를 하냐? 다른 감정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삶이 안 되는 삶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안 되는 삶이 내게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삶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자꾸만 방해를 받아요. 자꾸만 방해를 받아요. 근데 이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팔자라고 하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팔자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겠냐? 언약 잡은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 잡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언약 잡은 기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응답을 받았다면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 말씀보다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언약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언약 잡은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나를 향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얻으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구나.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왜 먹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못 잡았어요.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주셨는지를 몰라. 언약 잡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사단이 딱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해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와를 공격할 때 이거 막 물어보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라고 했어. 왜? 죽을 줄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구나. 점검을 했어요. 못 알아들었구나. 점검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왜곡시켜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확 왜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래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하고 따먹겠죠. 그게 하와의 판단이고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삶 속에서 수없이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해서 그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고 상처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니까 왜곡하니까 맞구나 하고 왜곡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거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 잡아야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의미를 알고 잡으면 사단이 그거 먹으면 하나같이 돼 죽지 않아.
그리고 흔들리지 않죠. 이유를 알고 잡고 있으면 절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잡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니 어떡하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회복하니까 양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약이 회복되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게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 잡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이 과부가 한 번 왔다가 지치면 안 오겠지 이게 아니라 이 과부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정말 계속 와서 나를 정말 괴롭히겠구나. 제대로 재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온 거예요.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와요. 주셔도 괜찮고 안 주셔도 괜찮고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과부, 아무리 힘없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하고 따지러 오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왔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구나 판단을 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이랄지라도 재판관이랄지라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과부를 향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응답을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자녀의 신병감세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대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 복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의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응답을 하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몰라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 속에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